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유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한다.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는 2절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서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높이고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숭배하고 경배한다. 그런 뜻이 노래하자라고 하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기 왕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왕은 이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밤에 자기 집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흔들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릴 대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불완전한 왕이죠. 그래서
제가 그 조선시대 그 왕 조실록 그런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 왕들도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신하들과 의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폭군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 의논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도 높은 것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늘 이 세계는 이제 바다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다. 지난번에 한평에 계신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 원자력 그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이제 방류되면은 인근인 우리나라에까지 이것이 이제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이 바다는 개인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수도, 하폐수 이런 것도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막 그 공장의 그 더러운 그 오염물질이나 축사의 그냥 소똥 이런 것들을 막 방출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하수도, 우리가 먹는 지하수 이것이 오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규제를 하고 그런 이제 보안 시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지도 하나님의 손이 지으셨더라.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오공에 아무리 뛰어도 손오공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그냥 해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병을 주시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굽혀 경비하며 옛날에는 이제 다 절을 있죠. 300 절을 굽혀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제 허리를 굽혀야 이제 그래 예배할 때 그 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엎드릴 배자예요. 예는 이제 예절의 자고 그래서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을 말하고 복종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서로 그 싸울 때 힘이 약한 사람이 진 사람이 그 이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졌습니다 항복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내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버렸다는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이에요. 그런 간팍하고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냥 내 힘이 막 넘치고 막
지혜가 뛰어나고 한다 해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시고 측량할 길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보니까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여기 무리바나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투었어요.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인 모세와 싸웠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질이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 또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물도 안 주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위에서 그 지팡이를 때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지팡이를 2번 때렸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리바라,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하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다투고 또 모세와 다투었던 무리바와 이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지 완악한 마음이 아니야. 완악한 마음이라는 말은 강팍한 마음이다. 머리를 꼿꼿이 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경직된 마음이 아니다는 그런 뜻이죠. 완고하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더라. 완고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하고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 부드럽지 않은 마음, 이것을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부드러지고 말도 부드러지고 이렇게.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보면은 사람이 사나우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나우며. 이 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투기를 좋아하고 사납다. 그런 뜻이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열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것. 이건 말한 거죠. 그래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노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완악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고자 이렇게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너를 왜 낳았는고 하고 근심한 것 같이 부모가 노하고 근심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래서 맹세하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안식이란 말이 신명기 12장과 여호수아 1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밑에 보면 주석이라고 있어요. 보면 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혹시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찾아보면은 거기에 안식이란 말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제가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다 찾아봤는데 이 안식은 축복입니다. 오늘 안식의 땅, 우리가 죽을 때도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소서. 편안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에 여호수아 14장 1절 9절까지를 이렇게 네 본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게으르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라기에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11절을 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도 어서 돌아오, 돌아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가 그가 방탕했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면서 이 죄인이 돌아왔으니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죠. 아니 자식이 아무리 죄 짓고 있다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가 안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쫓아내겠어요. 문을 열어놓고 밤에도 불을 켜놓고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느낀 것이 그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또 내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회 게시판에 장흥 풍길교회의 그 농촌교회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제 한신대학에서 이렇게 그 만든 영상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이 이제 풍길이에요. 풍년 풍자 길할 일자 마을 이름이에요. 풍길. 제가 처음 목회했던 지천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86년도에 이제 개척했으니까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거기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바뀌고 갈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해봤더니 그분이 처음엔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만 나중에 핸드폰과 이제 핸드폰 번호를 모르니까 교회 전화를 했더니 그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서울 경동교회 교인이었다고. 그런데 직장에 다니다가 늦게 이제 목회를 하신 분 같아요. 그 나이도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덜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천교회에서 한 4km 이상 떨어진 그 마을에서 그 장로님 가정이 매번 이제 지천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멀리도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뭐 1000개 이상 멀리 떨어진 그 여기서 뭐 9로 정도 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예장에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개척을 하고 싶은데 거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의논했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거기다 개척하려고 해가지고 밭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은 포크레인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경운기를 타고 교인들이 전부 가가지고 그 경사진 그 밭을 전부 이 삽으로 해가지고 평평하게 하고 또 화장실도 그냥 구덩이도 파고 이렇게 하고 교회도 이제 부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목포 남북계 그 황호국 장로님 설계사무소를 하셔서 그 학교 그 유리창 그것을 얻어가지고 또 교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샤슈로 좋게 다 했고 또 그 전에 목사님이 이제 사택을 한 2억 가까이 아주 최신식으로 좋게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1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여러 부락이 돼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오게 되는데 이제 하는 말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 새벽 기도에는 교인들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매일 오후 3시에 거기 이제 봉고차가 있는가 봐요. 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한 40분 정도.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91세 되신 그 권사님 그분이 이제 걸어서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는 또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그 제가 있었던 지천교회는 그 당시 막 60, 70명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10명도 못 되고 약한 교회예요. 오히려 그 개척한 교회는 지금 한 20여 명 넘고 예산도 한 3,500 정도. 농촌이 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이 마사와 무리바와 같이 다투거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6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숭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경배하고 노래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